인사하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당신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교당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자, 오늘 처음 뵙는 제 모습이 어떤가요? 지난 주에는 신정절이라 이제 새해를 처음 맞았는데 일주일이 지났어요. 오늘도 새해죠. 오늘도 첫날입니다. 오늘의 해도 처음 뜨는 해이니까 오늘도 그 새해를 맞는 첫 마음으로 새롭게 저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옆에 있는 분도 처음 본다는 마음으로 한번 보십시오. 뭐 아무 이제 선입견 고정관념을 저 한강물에 다 이제 던져놓고 오늘 처음 보는 분으로 경이롭게 한번 바라보시는 거죠. 네. 자, 오늘부터 이제 교화단회를 이 정기훈련법을 이제 할 것 같아요. 올해는 작년에는 뭐를 했습니까? 작년에는 우선 이제 가까운 12월 달 가까운 때는 계문을 했었죠. 그 다음에 그 계문 전에는 상시훈련법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일상수행요법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일상수행요법 구조를 심지는 원래 유라남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주나니 그 유라남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그 제목을 제가 나는 왜 자성의 정을 잘 세우는 걸까? 그렇게 했던 기억나시죠? 나는 왜 자성의 해를 잘 세우는 걸까? 나는 왜 자성의 계를 잘 세우는 걸까? 그런 식으로 나는 왜 감사 생활을 잘할까? 나는 왜 자력양성을 잘할까? 나는 왜 잘 배우는 사람일까? 왜 나는 잘 가르치는 사람일까? 왜 나는 공익심이 있는 사람일까? 이런 식으로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왜라는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근데 왜라고 하는 질문을 부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왜 잘하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질문을 자기가 자기에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뇌가 질문을 왜 잘하게 됐어? 물어보면 잘하게 된 이유를 찾을 거 아니에요? 뇌가 이제 막 머리를 이제 굴려가지고 잘하면 잘하게 되는 이유를 스스로 찾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긍정확언이라고 요새 이거를 긍정적인 확언, 확실하게 자기에게 얘기하는 것을 긍정확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그러면 생각도 저절로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감사 생활을 잘하지? 실제로는 원망 생활을 더 잘하더라도 왜 나는 원망 생활을 잘하지? 그러면 원망에 대한 또 부정적인 또 답변을 하게 되면 계속 부정적인 그냥 사고 내에서 살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왜 감사 생활을 잘하지? 그러면 실제로는 감사 생활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늘 하루 종일 원망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만히 보면 감사할 것도 많이 있죠. 우선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숨 쉬고 있고 오늘 법회에 참석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저는 못 겪었습니다만 50년대 분들만 해도 새끼밥 못 먹은 사람도 많이 있죠. 그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절실할 때는 이거 흰쌀밥에 그 고깃국 그 한 번 먹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 얘기도 했었고 그 흥부가에 보면 그 대목이 많이 나오죠. 너는 뭐 먹고 싶냐? 배고플 때 뭐 먹고 싶냐? 그러면 별거 다 하다가 나는 자라 용봉탕이 먹고 싶소 어쩌고 그 아주 재미나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다 새끼밥 먹고 숨 쉬고 차 한 대 없는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한 대가 아니라 2대 3대들 있으니까 자 그랬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정기훈련을 하는 이제 공부를 하는데 오늘 법어봉독했다시피 정기로 법의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 정기훈련이에요. 그러면 정기라는 것은 기간을 정하고 하는 것이니까 기간을 정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하는 것은 무슨 훈련이겠습니까? 그건 상시 훈련이 되겠죠. 일상, 상시. 뭐 시하고 기라고 얘기했지만 같은 뜻이에요. 어쨌든 자, 그래서 정기 훈련을 하기 위해서 대종사님께서 몇 과목을 공부하라고 과목을 정해 주셨죠. 몇 과목을 정해 주셨습니까? 11과목이죠. 11개 과목을 정해 줬어요. 과목이 좀 많은가요? 우리 고3 때 옛날 우리 예비고사 볼 때는 14과목을 봤어요. 별로 기억 안 나죠. 14과목까지는 기억 안 나겠지만 국어, 영어, 수학 옛날에는 뭐 지구과학, 뭐 물리, 다 과학까지 다 해서 예체능만 빼고 14과목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뭐 5과목 시험 본다고 그래요. 그렇게 줄어들었으니까 우리도 11과목이 좀 줄어야 되나? 그는 우스갯소리입니다만 11과목이에요. 11개 과목. 그래서 11개 과목을 또 크게 보면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의 세 분야로 또 섹터를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정신수양에는 뭐가 있습니까? 정신을 수양하는 방법으로 연불과 좌선. 그러면 사리연구의 방법으로 경전, 빨리 크게 하셔야죠. 경전, 강연, 회화, 의두, 성리, 정기일기, 상시일기는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예. 같은 일기지만 정기일기까지 사리연구 과목입니다. 그러면 작업취사 과목으로는 상시일기, 주의, 조행, 요게 이제 11과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 3학이네. 3학을 이렇게 과목을 2개, 6개, 3개 이렇게 해 주셨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3학은 뭡니까? 그 정신수양은 진리의 이론상 진리의 공안면, 텅 빈 그 공에 바탕한 했고 또 사리연구는 그 원만한 이 원, 또 작업취사는 정에 바탕한 공부라는 것을 다 눈치채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정기 훈련을 하게 한 대종사님께서 큰 진리를 밝혀주시고 항상 교리도를 늘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교리도에 보면 이론상 진리가 얼굴에 해당되죠. 내 얼굴에 해당되니까 제일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진리를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신학문이죠. 신학문은 결국은 신앙의 강령은 뭐라고 그랬어요? 처처불상 사사불공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에는 불공법,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불공법을 오른손에 딱 칼을 하나 딱 무기를 삼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라는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자, 왼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수행문이 있죠. 진공무의 수행문은 수행의 강령은 뭐예요? 삼학팔조를 얘기했지만 결국 수행의 강령은 무시선, 무처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시선법이죠. 우리 수행편에 보면 그러니까 왼손에는 무시선법의 칼을 들고 오른손은 불공법의 이 칼을 들고 쌍칼을 들고 이도류라고 그래요. 이도류, 쌍칼을. 좋은 의미의 활인검이죠. 활인검. 사람을 살리는 검입니다. 요 두 무시선과 불공법을 우리가 두 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칼을 가졌으면 칼을 잘 사용을 해야죠. 칼을 가지고 우리 식당에 요리하는데 칼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그냥 대충 필요해요? 절대 필요해요? 꼭 필요하죠? 칼이 꼭 있어야 됩니다. 칼을 가지고 자르고 다듬고 해서 모양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불공법과 무지선법의 두 칼을 가지고 잘 사람을 살리는 검을 휘둘러라 이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무지선과 불공법을 잘 하기 위해서 또 대종사님께서 또 세 분에서 밝혀주신 게 아까 말한 이 11개 과목이에요. 그 과목을 또 하나하나 또 이 기본기를 잘 다져서 기초 실력을 배양해야 되겠죠. 그래서 큰 숲이 이론상과 무지선법과 불공법이라는 요 대체를 밝히시고 그것을 그러면 이제 그 나무에 해당되는 것이 이 11과목인
11개 과목을 우리가 잘 또 익히면 나무가 또 아름다워야 나무 하나하나가 아름다워야 또 숲 전체가 아름다울 것이고 숲을 크게 보고 나무를 잘 가꾸어야 숲이 더 멋진 정원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결국은 우리 회상을 여신 것이 개교의 동기가 뭐였어요? 사람이 파랑고에 헤매고 있는 일체생명을 구원하려면 파랑고에 헤매는 일체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그 파랑고의 일체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그러셨잖아요. 자, 여기서 제가 의문을 왜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그랬으면 사실적 도덕의 수행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처음에 그 교전을 읽을 때 이론상 진리, 이론상 신앙, 이론상 수행, 이론상 서원문, 이론상 법어, 개송 이렇게 딱 논리적으로 갔으니까 당연히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수행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행이라고 안 하시고 왜 훈련이라고 하셨지? 또 훈련이라는 말보다 보통 수련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수련, 닦을 숫자. 이 닦을 숫자를 넣는데 굳이 대종사님께서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론상 수행, 우리가 수행편, 교의편, 수행편에서 수행에 대해서 잘 아실 것이고 또 수련이란 말을 모르실 리가 없죠. 오히려 훈련이란 말이 더 낯선 말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훈련이란 말을 상당히 익숙해 있죠. 특히 남자들은 훈련하면은 벌써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죠. 제일 흔한 게 예비군 훈련. 그럼 벌써 예비군 훈련 하면 그 말 딱 하는 순간 벌써 이렇게 풀어져. 예비군 훈련. 네? 훈련하면은 자네 안 좋은 이미지가 많아요. 훈련병, 피교육생, 훈련병 이런 건 다 안 좋은 이미지인데 사실 대종사님 때 그 당시에도 훈련이 있었겠죠. 일본군의 우리나라 한국군이 다 일본군의 그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훈련이 빡세다고 그래야지 정말로. 그래서 훈련이라는 말이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굳이 훈련이란 말을 쓰셨단 말이에요. 정기 훈련, 상시 훈련. 그래서 왜 훈련이라 하셨을까 이런 의문을 해봤습니다. 자, 훈련이란 말은 훈육한단 말이에요. 말씀 원자에다가 내천자가 그게 이 훈자인데 훈육한다는 의미고 련자는 단련한다는 의미죠. 훈육하고 단련하는 말을 줄여서 한자씩 따서 훈련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르치고 단련하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자, 가르칠 훈자에는 말씀 원자에다가 내천자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말씀을 내처럼 이 흐르는 물처럼 흐르게 한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고요. 련자는 불릴 련자, 단련할 련자예요. 이거는 쇠금자가 들어있는 요 련자는 쇠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모양을 만들려면 그냥은 도저히 안 되니까 그 뜨거운 불에다가 이 쇠를 집어넣죠. 그러면 그 쇠가 녹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러면 그 쇳물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만들 틀에다가 이렇게 붓는 거죠. 그래서 모양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고정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정 있이 두드려요? 사정 없이 두드려요? 예. 그러니까 사정 없이 두드려야 돼. 그러니까 혼자 하기 힘드니까 큰 건 어때요? 서로 두 명이서 그냥 계속 두드리잖아요. 그 두드려야 그 형체가 고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련자에는 두드릴 련자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훈련을 할 때는 어때요? 계속 힘든 것을 때리고 또 때리고 두드리고 또 두드려서 반복하라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도
교단품 8장에 보면 정량선이 이제 일을 너무 이 식당 일을 너무 많이 하고 그래서 몰골이 야유어 가는지라 정량선 하타오님한테 하신 법문이 있어요. 범부가 보살이 되려면 기질 변화가 되기까지 달구고 또 달구며, 그러니까 이 용광로에 집어넣어야죠. 샘물을 만들려니까 달구고 또 달구고 또 때리고 또 때려야 두들겨야죠. 비로소 정금 미옥이 된다 그래요. 정금, 금옥이죠. 금하고 구슬인데 아주 정밀한 금이에요. 잘 때리고 두드려서 아주 정밀한 금이 되고 아름다운 구슬을 만들 수 있다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훈련을 해야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 대종사님께서 훈련이라고 쓰신 것은, 자 그럼 무슨 뜻이냐? 저는 그 사실적 도덕의 수행 또는 수련이라고 하지 않으신 이유가 뭐냐면, 진리적 종교의 신앙에 바탕한 사실적 도덕의 수련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단어를 꼭 새롭게 쓰신 이유는, 자 우리가 정기훈련에서 이것이 수행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수행에 반드시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훈련이라는 용어를 쓰신 거죠. 만약 진리적 사실적 도덕의 수행이라고 그러면 이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이게 엔드의 의미예요. 따로따로 별개의 의미지만, 그러지 않고 훈련이란 말로 통합하신 것은 신앙이 항상 같이 있어야 된다. 신앙의 바탕은 수행을 해라, 이 뜻이죠. 아시겠죠? 물론 이건 제 해석입니다. 그렇게 저도 배운 바도 없고 그렇게 이게 그런 뜻이다고 누가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스스로 연말을 해보니까 분명히 대종사님께서 수련, 수행, 훈련을 구분하지 못하시지 않는데 이것을 쓴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를 찾아보니까 그것이 진리에 맞다는 거죠. 훈련을, 정기훈련, 상시훈련을 할 때 이것이 그냥 겉으로 드러난 행위는 수행에 해당되지만, 거기에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 늘 바탕에서 수행하고 수련을 해라. 정기 상시에 그렇게 수행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훈련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대종사님의 말씀, 이 진리의 전체를 다 드러내는 대종사님의 특징이 우리 연불교의 특징이기도 하죠. 모든 법이 한편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양면을 다 밝혔단 말이에요. 양면을 다 밝히기 위해서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라는 용어를 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진리적이면서도 사실적이어야 돼요. 이 진리와 사실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뭐가 다르지? 한번 연말을 해보십시오. 진리적이고 진리 그 자체를 진리라는 것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기독교인한테는 하나님이겠고 부처님이겠고 불교인들은 마호멧, 알라 다 이름은 달라도 그것은 진리고, 그것이 단지 그 진리가 하늘에만 있고 우리의 삶과 생활에 떨어지지 않으면 사실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 진리의 속성이 이 사실로 그대로 드러나는 게 이 사은이라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진리는 법신불이고 이 모양은 이론상인데 이론이 법신불인데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그러면 막연하게 그냥 관념적인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자기가 확인할 수 있는 하늘과 땅, 천지, 부무, 또 동포, 법률, 이것은 우리가 다 아무리 천치요 하우자라도 다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할 만한 법신불 사은의 은혜와 유력이라고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사실 대종사님 말한, 그래서 진리를 그냥 진리 그대로 저쪽에 그냥 모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이 우리 삶 속에서 내 눈으로 귀로 듣고 확인할 수 있는 진리여야 된다. 그래서 사실적이라는 표현을 대종사님께서 많이 쓰시고 강조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또 사실만 강조하다 보면 진리를 또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진리를 늘 바탕한 사실,
그것이 대흥사님의 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 주부에는 뭐라고 했냐면 공리공론의 도덕이 되지 않고 사실적 도덕이 되려면 진리적 종교, 진리를 사실에 부합시킨 가르침을 신앙하고 그 신앙의 바탕 위에서 도덕을 수행하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예. 다시 말하면 수행을 하되 신앙에 바탕한 수행이므로 수련이나 수행을 쓰지 않고 훈련이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아주 그 묘미가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묘미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정기훈련법의 의의. 자, 정기훈련법은 시간을 정하고 훈련하는 법이죠.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바탕 위에 진리의 삶 속성인 공언정에 합일하기 위한 방법으로 11과목을 정해 주셨습니다. 자, 정신 수양을 하면 결과는 뭡니까? 마음에 뭐가 생겨요? 자주력이 생기죠. 자기가 주인이다는 요 자주력, 정신의 자주력. 그 다음에 육신에는 뭐가 생겨요? 스스로 자기가 살릴 수 있는 자활력이 생기고, 경제에는 스스로 설 수 있는 자립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정신의 자주력, 육신의 자활력, 경제의 자립력. 자, 요 참 대단 종법사님께서 강조하셨는데 참 그 저는 아주 참 그 법문이 아주 표준이 되는 것 같아요. 정신에는 자주력이 생겨야 되고, 육신에는 자활력이 생겨야 되고, 자기 이 경제의 자립력이 삼박자가 딱 갖춰야 되겠죠. 또 사리 연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지혜의 힘을 얻는 거예요. 광명이죠. 진리가, 천지가 지극히 밝아요. 지극히 밝은 도가 첫 번째예요. 공적영지의 광명이죠. 그래서 사리 연구를 해서 본래 이 성품 자리가 본래 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나는 머리가 나빠요, 이것은 껍데기가 그러는 것이고, 우리의 본래 성품은 누구든지 다 밝어. 누구든지 텅 비고 밝고 바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혜의 힘을 얻고 작업 취사로 실행력을 얻도록 가르쳐 주셨죠. 대종사님의 가르침이 물 흐르듯, 훈자에 말씀 원자에 내천자, 물 흐르듯 흐르도록 단련하고 또 단련하여서 우리 모두가 정금 미옥의 불보살이 되시기를 심축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